골로새서는 서신서입니다. 1절에는 발신자가 나오고 2절에는 수신자가 나오고 또 인사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자기소개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감사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그는 내밀 명함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박사 학위도 여러 개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대표이기도 합니다. 로마 시민권도 있습니다. 전국 바리새인 협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율법 수호학회 회장이거나 토라 연구소 소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의라는 제목으로 논문도 썼을 것입니다. 물론 대단한 찬사를 받았겠죠. 여러 단체로부터 감사장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훈장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소개하는 데 보니까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환영받는 이름도 아니고 박해받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의 사도가 된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쓴 다른 편지를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명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자신의 어떤 부분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인 간판입니까? 화려한 스펙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목사라는 호칭보다 박사라는 호칭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는 설교할 수 있지만 박사라는 이름으로는 설교할 수 없다. 그러니 목사가 얼마나 귀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목사 중에는 그 귀한 호칭보다 세상이 주는 호칭을 더 귀하게 여기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목사가 이 정도이니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성도라는 칭호를 하찮게 여깁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사도는 아니지만 엄밀히 적용하면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시고 학교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셨으니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아닙니까? 신사도주의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관된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 모세는 이집트 왕자라는 칭호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은 사장님이란 칭호보다 목자나 교사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며 종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겸손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자신이 스스로 쟁취한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했고,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고, 내가 충성 봉사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것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종교를 비교하고 분석하고 종합 평가해 보니까 기독교가 제일 진리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이성과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이 누구의 덕이라고 합니까? 누구의 공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참 겸손하지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는커녕 그냥 신자도 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아니,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나는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꼬장꼬장하고 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탄탄한 논리와 율법의 의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 눈에 비늘을 벗겨 주셨습니다.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이인데 내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우두머리가 무슨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내가 이 정도라도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콜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낸 자일 뿐, 그러므로 자기가 하는 말은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테니 잘 들으시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내 말인 줄 압니까? 천만에요. 저는 이런 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옛자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꼴도 보기 싫어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부드러운 말, 찬양의 말, 사랑의 말을 할 내가 아닙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말하면 박해자, 폭행자를 복음 전도자로 만드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했는데 그가 편지하는 것도 사도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충성된 모습이죠.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주인의 뜻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경우입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말하는 경우입니다. 주인은 책망하라고 보냈는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람이 가서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위로와 칭찬과 격려만 가득 늘어놓았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을 충성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주인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보냈는데 가서 함부로 책망해서 낙심케 했다면 충성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마치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주인이 어떻게 보실까요? 그건 충성이 아니라 반역입니다.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자의 심정으로
그분이 주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라는 이 말은 어찌 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어명을 전하는 사신과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된 말씀이지만 업신여기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가 누구이든지 상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명을 전하는 신하처럼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나단을 보십시오. 그는 전제군주였던 다윗 앞에서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충신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오늘날도 청와대에 가서 이렇게 설교할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이요 또 다윗을 구원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그 말 속에는 그의 신앙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와 겸손과 충성으로 주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맡겨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